우리에게 또 시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 읽으면 3장 본문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좀 길다 보니 결론을 짓는 마지막 우리 단락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그렇다면은 그러한즉, 그러므로 앞에 논증을, 바울이 쭉 한 논증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락을 시작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짓는 27절부터가 우리 3장 그리고 그 앞에 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 7절부터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3 때 일입니다. 고3 때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범생, 굉장히 열심히 모범생으로 공부를 했죠. 근데 저에게는 이제 모범생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범생으로 칭찬을 받아야 저희 이 가정 형편이 좀 피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누가 되지 않는 줄 알았고, 또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신념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힘든 그 상태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을 가서도 그것은 이제 여전히 이렇게 이어졌기는 하지만, 그래서 고3 때 수능이 다가오면 올수록 매우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볼 때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야 하니까, 어떻게 하든 성적이 좋아야 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잘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칭찬을 받고 우리 또 어머님의 자랑스러움이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시험 시간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렇게 보는 때마다 제 옆에는 동일한 친구가 앉습니다. 똑같은 자리 옆에 동일한 친구가 앉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고3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수시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그 모의고사만 보면 이렇게 시험지를 굉장히 빨리 넘기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빨리 넘기는 데도 빨리 넘기면서 시험을 문제를 푸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저보다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싫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성적을 받아가는데 저 친구는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공부의 성적이 나보다 좋을 수가 있지? 그리고 말썽도 많이 피우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보면 이 친구를 못마땅하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 성적이 좋으니까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 매번
그러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도 막 뭐라고 하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어느 날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학생들 물건이 아니에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 처리하고 한다고 하는 그 선생님의 컴퓨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오해하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선생님의 컴퓨터를 가까이 갈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게 통째로 없어진 겁니다. CCTV 이런 걸 막 돌려보고 막 동선을 체크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가져간 게 찍힌 거예요. 또 새벽에 일찍 그러면 그렇지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하고 친구가 그 다음에는 교실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오지 않았고 한 이틀 정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3일째 되는 날 다시 교실에 탁 나타났는데 다 해결됐어 이러면서 이제 교실에 탁 들어왔습니다. 나름 친한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왜? 어떻게 됐어? 원래는 그 정도의 사안이면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학폭위 같은 뭐 그런 위원회가 열려서 뭐 어떻게 할 건 이렇게 논의하는데 그게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3이다 보니까 용서해 준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문을 써라 했는데 굉장히 성심성의껏 많은 양의 반성문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다. 자기가 내가 반성문을 그렇게 잘 썼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그 친구를 좀 못마땅해 여긴 친구는 이 심기가 굉장히 뒤틀리더군요. 어쨌든 그 친구는 어떻게든 뭐 용서함을 받기는 받았고 하여튼 좋은 대학을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용서함을 비꼬는 듯한 뭔가 자기가 이렇게 얻어낸 듯한 이런 느낌으로 다 해결됐어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고 지금 뇌리에 아직도 선명하게 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을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장면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겁니다. 떠오르면서 27절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구절을 보는데 그 친구의 그 장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그 장면이 이렇게 탁 그림처럼 사진이 탁 올라왔어요. 제 머릿속에. 그러면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저는 나름 이 구절을 또 묵상하면서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친구도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죠. 용서함을 받은 거니까. 그게 그 반성문 하나로 본인이 저지른 그 범죄함에 비견될 것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선생님, 그 당사자 선생님이 감안해 주셨고, 그리고 그래도 성실하게 반성문을 썼다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것이 자기가 획득한 그 처세술을 발휘한 것으로 여겼는데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버랩이 되는 거죠. 25절에 보면 2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번역, 우리가 읽은 새번역인데 개역 개정판이 사실은 조금 더 뉘앙스가 좀 리얼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친구가 용서함 받은 것도 사실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다행이다. 하나님, 그 선생님이 그래도
내가 잘못을 했는데 정말 선생님이 넓은 아량으로 고3 상황이니까 나를 너무 크게 봐주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친구들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아니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자기의 의로 삼은 것 이었는데 우리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렇지 않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함의 제물을 내어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제물이죠. 개역 개정이 속죄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 제물, 속죄 제물, 세번역은 속죄 제물인데 개역 개정은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을 해줘. 속죄 제물이라는 표현은 그냥 직설적 표현,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직설적인,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제물이라는 뜻이지만, 화목 제물은 구약의 화목 제물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제물이 아니죠. 죄를 용서해 주심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다시 화목함을 도모하고 그 공동체의 화목함을 도모하기 위한 제물로 화목 제물을 따로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이 더 중요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의 이 번역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화목 제물을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이 개역 개정에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너그럽게 본다기보다는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심으로. 사실 이 죄가 사람의 이 죄가 없어졌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간과하심으로, 넘어가 주심으로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친구가 반성문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들, 사실 우리는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죄를 길이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죄 지었으니까 이만큼의 반성문을 제출한 적도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목 제물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제물, 화목케 하는 제물, 이 화목 그 다음에 제물, 화목제라는 제물을 상징하는 건데, 이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구약에서의 제사의 제물은 본인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는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죄를 이 짐승에게 이렇게 전가시켜서 내 대신에 죽임당하는 그 짐승을 제물이라고 했는데, 내가 받을 진노와 형벌을 얘한테 덮어 씌우는 겁니다. 덮어 씌우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이렇게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내 죄를 손을 얹고 고백을 한 다음에 이 죄를 이렇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제물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제물이라는 것은 태우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체한 다음에 이 살과 피도 다 쏟아내고 살을 다 태우고,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을 구약의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제물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에 희생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화목 제물 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마음이 항상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절차를 담당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드리는 거죠. 제물을. 죄를 지을 때마다, 절기 때마다 계속 잡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사람의 욕심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성전까지 데리고 오는 이 제물이 상하니까요. 상하지 않은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데리고 오다 보면 상하니까 제사장들이 꾀를 내어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다가 목장을 만들고 거기에 소와 양을 키우고 이것을 나중에 팔기까지 하는 거죠. 그만큼 제물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수 없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드려야 하는 것을 단번에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니까 그것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의 희생당하는 그 정말 말하지 못할 고난의 이 기간 그리고 시간, 그런 기간들과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형틀을 우리가 좋아하죠. 지금 시간이 이만큼 지났고 이것이 조형물처럼 이렇게 이제 상징처럼 우리가 통용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참 아련한 우리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이제 샘솟는 인가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는 형틀 아닙니까? 형틀.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매우 혐오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보기도 싫어했던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형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가 조선시대에 곤장맞던 그 형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 당시 사람들로서는 십자가는 형틀이었고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최악의,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인권을 생각하여서 사람의 이 인권을 생각하여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단번에 죽을 수 있는 이런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전기 의자에 앉힌다든지 아니면 목을 이렇게 숨을 조인다든지 그래서 단시간에 이렇게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는데 당시는 최상의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최장시간 고통을 받을 수 있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그렇게 즐기기만큼,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관에 반하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죄악된 범죄자가 죽는 것을 즐길 만큼 그렇게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 오랜 시간을 고통받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그 상태에 이르러 예수님이 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 그러니 속죄제물이라기보다는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사해졌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는 모든 깨끗함을 덧입고 백색의 처음에 아주 순수한 그 처음의 태고적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 그렇지 않음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아까 25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 25절 개역 개정으로 보면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심으로. 간과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넘어가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본디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뜻을 이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주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없애주심으로, 말살해 주심으로, 완벽히 제거해 주심으로 자기의 의심을 나타내. 이렇게가 훨씬 더 자연스러울 텐데 그렇지 않고요, 간과하심으로, 넘어가 주심으로. 사실은 구약적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서 그 세 가지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무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12덩이 떡이 있는 떡상이 있죠. 그리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래서 향단의 불을, 제사를 지낼 때 향단의 나머지 가스를 가지고 불을 피우죠. 향단의 향을 계속해서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 무노라라고 하는 촛대, 7그 금촛대에는 불을 항상 밝혀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는 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여호와라는 표현에 의해서 항상 이것은 켜져 있어야 하지만 이 향단의 향을 매번 365일 계속 피워놓는 것은 아닙니다. 속죄일에 속죄함을 받을 때 백성들은 밖에 대속죄일 날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으면 대제사장이 들어가 그 안에 향단의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향이 가득 채워지면 이제 그 향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우리처럼 소방법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우리는 연기가 다 차단되게끔 건물을 지어야 하고 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시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요, 천이 문 아닙니까? 향이 꽉 차면, 성소에서 향이 꽉 차면 지성소로 쫙 빨려 들어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이 향에 취하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없애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간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직접 맞닥뜨리면, 죄인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이 죄를, 드러나 있는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온 대속죄일 날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진노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향에 취하신 하나님이 냄새가 안 나든지 눈이 매우 앞이 안 보이든지 그것은 상징이니까요, 어떻게든 이 향에 취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모른 척 해주신다 라는 의미로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이 향단의 향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건 다 구약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설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 표현을 이미지로 활용해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간과하심으로, 넘어가 주심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죽음 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당신들의 집에는 문인방, 문설주라고 하면 문인방 설주니까요, 문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문 테두리에 어린 양, 전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 하나님 영이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넘어간다, 간과해 주신다. 거기도 나오는 표현, 간과해 주신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표현을 한자로 우리는 번역하다 보니까 유월한다, 넘어간다, pass over, pass over. 거기까지 왔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간과해 주심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중생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당연한데 그 뒤로도 죄를 짓지 않던가요?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간과해 주시기로 하셨지 너를 완전히 죄를 못 짓는 존재로 만드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도 없이,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이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간과된 거예요. 유월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황이 이러한데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겠죠. 그리고 서로 앞다투어 무엇이든지 하고 싶겠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위의 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것을 표방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에 따른 실정법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는데 그 실정법에 저촉이 될 때 누구만 처벌을 하게 됩니까? 죄를 그 법을 어긴 죄를 지은 죄인 그리고 이 죄를 짓는데 가담한 사람들, 공범들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어떠한 행위와 행동이 죄를 보상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이전의 상태로 돌려 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악한 범죄를 한 사람들, 그래서 그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에서 20년형을 받았다라고 해도 정말 그가 흉악범이면 나오는 때부터 긴장하고 못 나오게 법을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강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 형벌을 내가 사회의 법으로 정해진 것을 내가 다 치르고 나왔다고 해도 죄의 책임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하는 바들은 다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행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수천 번을 내가 절을 해서 내 죄가 없어지고 처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해야겠죠. 그리고 고행을 한다고 1000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오르락내리락 하면 죄를 되돌릴 수가 있고 처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릎이 까지더라도 그렇게 해야겠죠. 내가 매일 가난한 사람에게 3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내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누구나 그것을 다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아무리 해본들 어떠한 행위를 해본들 우리는 처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27절에 나오는 믿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법.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화목 제물을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은 나의 죄를 위함이었더구나. 그러니 나는 아무런 행위로서는 할 것이 없는데 이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간과해 주시는 나의 중보자, 나의 중재자 되시는 분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보지 않으시겠다, 넘어가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27절에 말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 방법이 당신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는 방법, 어떠한 행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25절에 정하신 그 방법,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그것이 딱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28절, 29절, 30절 다 모두 이런 의미로 쓰여진 본문입니다. 이러한 법이 사실은 지금 로마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유대인들만 입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방인들도 이 방법을 주는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은 차별 없는 법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좀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얼만데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그냥 구원받았으면 완전 땡잡을 뻔했는데 이방인 뭐야, 안 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택함 받았다고 이렇게 열심히 율법 지켜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아무것도 차별도 없고 에이 이건 뭐야, 이렇게 할 거니까. 31절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이 당신들이,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가져왔고 지켜오고 그것을 보존해서 당신들의 믿음을 지켜온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사용받은 존재, 그 율법들은, 여러분들이 지켰던 그 율법들은 그 순간, 그 시대의 그 기간 동안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속죄됨을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법을 다시 해석해 주신 그 법을 우리는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정하신 모든 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 튀어나온 법이 아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실 때도 구약의 율법들을 계속해서 인용하십니다. 계속해서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구약을 모른 채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구약을 간과하고 구약을 그냥 보지 않은 채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새 법을 지키지만 그 새 법은 옛 법에서 나온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법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우리가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세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주에 가서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봅니다. 팔만대장경이 있는, 진짜 원본이 있는 팔만대장경 같은 것을 보러 갑니다.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죠? 그러한 우리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고 그러한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그 밑바탕에서 세운 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독립운동의 모든 뿌리와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러한 고생했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가져왔던 모든 역사 위에 지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섭섭해할 것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이 구원함을 이루고자 너희들이 사용받은 것이고 너희가 지켜왔던 율법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 새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는 이 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세워진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세우는 이 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믿음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고 마는 경향이 있는데요, 믿으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앞서 제가 간구해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럼 죄성은 어떻게 죽입니까?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아도 없어지던가요? 물론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경건함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대화해서 더 성화되는 무엇인가가 있을 테니, 그렇다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 바울은 1장 5절에서 미리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이 새 법, 이 새 율법인 복음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의인되는 방법인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간과된 것일 뿐 의인의 길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믿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느냐? 순종함에 이르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법은 율법을 순종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어 순종함에 이르십시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 로마서를 해석하면서 F.F. 브루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지금은 살아계시진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신약 학자이자 역사학자인데, 이 브루스가 로마서를 해석하면서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잊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적어놓았다. 예전에는 다이어리를 썼는데 그 다이어리에 적어놓았던 구절인데, 믿음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서신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이 브루스가 제시하는 이 문장입니다. 믿음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 법을 내 움직임으로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읊는 방법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한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믿은 후에는 시체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것.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이 복음이 빛이 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신구약에 다 적혀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이 성경책이 믿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그냥 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냥 종이죠, 종이.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그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야, 검은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냐? 그렇게 대충 읽어도 되겠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믿기 전에는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 외에는 의미 없는 것이지만,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담겨있는, 그리고 믿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이르는,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이 이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책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도 믿어 순종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순종함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이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다가가게끔 그리스도인이 빛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었지만 죄성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존재로, 예수님을 이것을 다 끝내주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고군분투하면서 늘 싸워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나를 성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성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가면서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오늘 남은 하루가 되면 좋겠고, 남은 한 주가 되겠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제가 한 번에 다 나누어 드릴 테니까요, 이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어, 우리 말씀 들은 바대로 믿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폭염에 노출되어 힘겨운 사람들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요즘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추우면 추울수록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기 마련이니까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와 독감과 폐렴 등의 전염병이 지금 또 창궐하고 있고, 저도 한 2주 전에 걸렸는데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을 만큼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염병이 다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덧붙여서 우리 환우들, 기억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악조건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현장도 좋은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단기봉사를 통해서 또 보고 왔는데, 우리 악조건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아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